충만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의 두 번째 기도의 3장 14절 21절의 말씀에서는 이러함으로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는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거처를 정하게 하옵시고 아멘.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토가 굳어져서 모든 그리스도의 사랑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 무궁하길 원하노라 되어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기도는 우리의 삶의 지표가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장비되어 있다면 세상에 어떤 상황이 와도 두렵지 않습니다. 아멘. 너희 마음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냐? 우리 이 땅에 사는 많은 시간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라는 이런 부분의 인식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목사님들께서 목회를 하면서도 주님이 나를 부르셔서 내가 주님의 이런 영광의 풍성 안에서 일을 하고 있는 이런 소명감, 사명감을 충만히 갖고서 주님이 일을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깨닫는다면 밖에 있는 많은 것들의 일들은 그냥 다 배설물로 여기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함께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대한민국이 잘 되어서 모든 것이 만사가 형통되었다 할지라도 내가 천국에 가지 못한다면 나 또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때로는 나라와 민족을 잃어서 그 시편 137편의 말씀처럼 그 바벨론 강가에서 버드나무에 수금을 걸었는데 그 관리하는 사람이 와서 나더러 시온의 노래를 부르라 하니 내 목소리와 시온의 노래를 잊어버릴지어다. 내 소나 시온의 그 재주를 잊어버릴지어다. 이렇게 하면서 한탄한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내가 중심을 잡고 주님께 바로 나가서 주님의 사역을 하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고 천국을 외치는 이런 실제가 얼마나 있었냐라는 것은 반문을 해봐야 됩니다. 아멘. 그런 것들이 이 땅에 이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에베소서라는 그 단어는 계시록에도 에베소 교회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 사도행전에서도 에베소 교회는 그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부분에 에베소서를 들려서 안디옥을 갔다가 그 다음에 3차 전도 여행에 갈라디아를 떠나서 에베소에 와갖고 3년 동안 그들을 목양했던 아주 사도 바울이 심혈을 기울여서 그렇게 목양했던 곳입니다. 그 목양했던 곳에 그 마음이 연연해서 사도 바울이 1차 로마 감옥에 들어간 다음에 그 로마 감옥에서 쓴 편지가 그들 향해서 쓴 편지가 성경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아멘. 그 마음 안에 그들에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이러한 두 기도를 통하여 사도 바울의 이러한 마음을 읽는다면 그 마음을 내가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좀 더 성숙한 그러한 위치에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런 부분에서 그 그리스도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가 충만케 된다면 밖에 있는 많은 것들이 무슨 문제가 되겠냐고요. 아멘.
대한민국이 설사 북한에 넘어간다 하더라도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냐고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신데 아멘. 북한을 놓고 우리가 기도할 때 저는 주님께 이런 기도를 합니다. 주님, 예레미야를 통하여 시온의 포로를 70년 만에 돌리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멘. 그러나 북한에는 지금 48년도니까 77년, 76년 이렇게 되었는데 왜 안 돌려주십니까? 북한을 열어주시고 그들을 해방시켜 주옵소서. 아멘. 우리 많은 동포들, 우리 형제들, 많은 친척들 이런 사람들이 한 달이 건너면은 이렇게 연관이 되거든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만큼 기도를 했는가 또 다른 문제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작급에 되어지는 많은 일들이 너무나 주님께 감사한 것은 그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깨달음을 통하여 내가 아찔할 뻔했다는 이 단어가 요즘 새삼스럽게 이렇게 되뇌어지는 것은 0.7%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대통령을 똑바른 대통령을 세워줬다는 것입니다. 아멘. 누가 어떤 얘기를 하든 듣지 마세요.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 아찔했다는 그것을 깨닫는 순간에 하나님이 이 대통령을 나에게 세워주셨구나. 너무나 감사하다는 아멘. 것이 얼마만큼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지는 이제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모두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2절 14절까지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더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아멘.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아멘. 이 말씀 안에서 몇 가지 요약되는 단어를 찾아볼 수 있다면은 불법이라는 단어가 나올 수 있고 끝까지 견디는 게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천국복음이라는 단어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아멘. 그럼 온 세상에 전파되는데 나는 얼마나 일조를 했냐는 거죠. 남들이 천국복음 들고서 동으로 서로 다닐 때 나는 룰루랄라 하고 그냥 니들 해봐 그냥 나는 좀 쉽게 이렇게 하지 않았는지. 그럼 이런 동참하는 일에 우리가 함께 하지 않는다면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좋은 말씀을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불법이라는 단어를 놓고 봤을 때 오늘날 요즘처럼 불법이 성행한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무슨 어떤 위치에 있든 어떤 자격에 있든지 간에 그 사람이 하는 말 한마디나 이런 모든 부분들이 합당한 것이 거의 없고 불법으로 그냥 뭐 이런 것들을 입으로 되뇌기도 싫은 이런 많은 것들이 자행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는 것은 당연한 뿐만 아니라 복음이 그들에게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그러한 것조차도 이렇게 기회를 잊어버렸다는 것이죠. 전쟁 때에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전쟁 중에는 복음이 안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목숨이 경각에 달렸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정말로 간구하고 기도해야 되는 부분은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되고 확대되는 이런 것에 마음이 더 쓰여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아멘. 시편 89편 14절에서는 의와 공의가 하나님 보좌의 견고한 기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와 공의는 말씀 중에 시편 89편 14절 시편 89편 14절 의와 공의가 하나님 보좌의 견고한 기초로 되어 있는데 그런 견고한 기초 위에 나는 함께 건축되어 가고 있는가
그 기초에서 나는 내 사역을 하고 있는가? 주님이 주신 이러한 사역을 각자 할 수 있는 것은 각자의 사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요한에게는 요한의 사역이 있었고 아멘. 베드로에게는 베드로의 사역이 있었어요. 아멘. 바울에게는 바울의 사역이 있었어요. 아멘.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합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안에 다 포함된다는 것이죠. 아멘. 오늘날 우리가 왜 많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군 선교도 할 수 있고 병원 선교도 할 수 있고 아멘. 또 해외 선교도 할 수 있고 이방인 선교 많은 사역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은 모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 사역 안에 하나가 되는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멘. 어떤 것이 중요하고 어떤 것이 중요치 않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어떤 것을 하든지 간에 그 사역 안에서 천국을 얘기할 수 있는가.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주님 오실 날이 심히 가까이 왔기 때문에 준비하고 예비합시다. 이런 것을 외칠 수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잖아요. 아멘. 그래서 이러한 불법이 성한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사랑이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아멘. 에베소 교회를 주님이 계시록 2장에서 책망하실 때에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책망하십니다. 에베소 교회 그 향기로운 바람직한 이런 뜻의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은 우리의 상황이 지금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있지 않는가.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져 갈 때 우리는 한 사람이라도 더 나의 주님이 주신 사랑을 베풀어서 그들에게 사랑을 나누는 이라는 것은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실까를 생각을 해봅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된다. 이 아, 구원이라는 네. 단어가 야구 용어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야구 용어에서 이 타자가 들어섰을 때 주자가 3루에 있으면서 이 사람이 타자가 후라이를 치면은 저 끝에서 잡은 볼과 3루 주자가 들어오는 것이 홈에 누가 먼저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주자가 먼저 들어오면 세이브, 볼이 먼저 들어오면 아웃입니다. 그래서 그 타자의 그러니까 주자의 그 주로 달리는 속도는 어떻게 보면 빛의 속도보다 빠르게 와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셀베이션, 세이브입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아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라. 우리는 끝까지 그런 전목된 힘까지 달려가면서 이런 모든 것들을 나의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죠. 아멘. 이런 구원을 이루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상이 있을 것은 아멘. 우리에게 영광된 그런 자리가 있고 영광된 그런 곳에 준비된 곳이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질 것인데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고 야고보서 4장 14절을 말씀하십니다. 내일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의 그것이 우리의 그런 상태일진데 이 땅에는 모든 것들에 무엇이 있고 연연하겠습니까? 이사야서 40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육체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하나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우리 육체의 영광이 풀의 꽃과 같은데 저기서 계속 다투고 싸우고 부정으로 당선되고 뭐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풀의 꽃을 갖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럼 우리가 거기에 휩쓸 일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기 때문에. 아멘. 그런 것에 주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이 구원이라는 단어가 마지막으로 어디까지 나오냐면은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서 주께서 나를 모든 악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 천국에 들어가는 그 자체도 세이브. 그 천국의 세이브라는 단어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많은 분들이 천국 갈 때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것처럼 덜렁덜렁 가는 것으로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게 쉬운 천국 같으면은
이렇게 성경 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이렇게 언급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 가지를 하셨는데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회당에서 가르치셨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많은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4장 23절과 9장 35절에 동일하게 똑같은 단어로 두 번 연거푸 연결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신 그분이라면 그분이 그렇게 했다면 제일 먼저 세례 요한이 외쳤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주님께서 또 외치셨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또 마태복음 10장 10절에서는 제자들에게 둘씩 짝져서 보내면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라 하면서 천국 백성을 이렇게 그들에게 이러한 희망을 주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슬퍼하고 애쓰는 이런 사람들에게 세상에 되어지는 일을 얘기하는 것보다는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앞에 와 있는 영광과 그 영광 가운데 있는 천국을 바라보고 한 발 한 발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자고 손붙잡고 격려해 줄 때 그들에게 큰 소망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멘. 이것은 결코 좌나 우의 문제가 아니고 아멘. 이 땅에는 모든 것이 다 없어질 것인데 아닌 게 아닙니까? 아닌 게 없어질 것인데 거기에 연연해서 좌면 뭐하고 우면 뭐하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좌쪽에 있는 이 사람들이 잘 모르고서 하는 얘기인데 그 가깝고 다 우상숭배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우상숭배는 주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아멘. 고린도 전서 6장 10절에서는 불의를 행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분명히 언급되어 있습니다. 아멘. 불의를 행하는 모든 것들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안에 음행이라 많은 것들, 우상숭배나 이런 많은 것들이 다 유업으로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에 관해서 우리가 분명히 제시를 해줘야 되는 것은 그들에게 더 좋은 본향, 더 좋은 천국이 있다는 이 사실을 인지시켜 줌으로 말미암아 깜빡 잊었을지도 몰라요. 제정신이 아니니까 지금 어떻게 하면 자기 목이 달아나는 것만 이것만 생각하고 막 천방지축으로 날뛰고 달려드는데 그거 아니거든요. 그렇게 세상을 왜 그렇게 사냐는 거죠. 그래서 하나하나 좀 제시하면서 제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본분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어떤 그 목사님들은 아주 그냥 어떤 단어만 나오면 계급품을 물고 달려드는데 그거 거기에 목숨 걸릴 게 아니거든요. 지금 아멘. 절대로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거기에 왜 목숨을 걸려? 다 땅에 있는 거잖아요. 땅에 있는 거 다 없을 건데 그 우상 숭배하는 것에 절대로 연루되지 마시고 거기에 이렇게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아멘. 전파하는 것에 내가 또 목사님들이 일조할 수 있다면은 아멘. 주님께서 아멘. 큰 상을 내리실 것입니다. 아멘. 어쨌든 우리는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아멘. 이 심판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아멘. 당회장님이라고 피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큰 대형교회를 하고 있는 목사님이라고 피해갈 수도 없고 조용히 목사님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주님 앞에 가서 섰을 때 두 가지 단어를 듣게 됩니다. 하나는 잘나했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또 다른 하나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 두 가지 단어에서 우리는 어떠한 것을 들을 수 있는가는 이 땅에서 내가 결정을 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천국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죽어서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결코 아닙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에서는 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들에게는 아니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우리와 천국의 비밀을 알아서는 안 되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들은 이방인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똑같이 믿는 이들인데 어떤 이들은 들어도 되고 어떤 이는 들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장 9절과 10절에서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목이 곧고 그런 험악한 상태였기 때문에 주님이 그런 말씀하셨을까요? 그래서 그들이 이걸 듣고 돌아가서 고침을 받을까 두려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한 것은 우리는 예정론에 대해서 언급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한 정하심에 우리는 감사할 따름이지. 아멘. 토기장에게 왜 나를 일으켜 줬느냐 힐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상황에 나는 감사할 뿐이지. 아멘. 아 대한민국 이렇게 복잡한데 왜 여기다 미국에다 태어나 이렇게 하지 말라. 천국에 관한 이러한 부분들은 100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아멘. 왜 그러냐면 우리가 가서 편히 쉬어야 할 곳이 그곳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는 아멘. 천국을 몰랐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내가 모르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지금 천국에 관한 이런 부분들을 그냥 막연히 생각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지 막연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목조목 알려줘야 할 것입니다. 아멘. 옥합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옥합은 우리가 마리아가 300데나리온 되는 그 금액에 그것을 깨트려서 주님께 부어드린 사건이 있어요. 아멘. 그것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마태복음 26장에도 언급되어 있고 마가복음 14장에도 언급되어 있고 요한복음 12장에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서 언급된 것은 그건 아무리 성경을 찾아봐도 마리아는 아닌 것 같아요. 마리아는 거의 사역 마지막에 부어드렸기 때문에 장사를 예비하기 위해서 부어드린 것이기 때문에 그 누가복음 7장에도 옥합을 이제 주님께 부어드린 것이 나오는데 그 300데나리온 그 옥합을 주님께 부어드릴 때 제자들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것을 허비하느냐? 그것을 비싼 돈에 팔아. 300데나리온은 싼 금액 아닙니다.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기 때문에 3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1년 연봉입니다. 그래서 1년 연봉이 요즘 1억을 받는 연봉의 사람을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187만 명. 이해할 수 있습니까? 1억 받는 사람이 한 180만 명 정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에. 우리는 그런 1억이라는 연봉을 받아본 적이 없죠. 생각도 못해요. 그러나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연봉을 받는 이 연봉이 300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우리가 300데나리온 것을 주님께 부어줄 때 왜 허비하느냐? 가난한 사람을 좀 나눠주면 좋지 않느냐? 주님이 이런 답변을 하셨어요. 그냥 보라. 그가 내 장례를 위하여 예비하는 것이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않느냐. 함께 있기 때문에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 그러나 내 장례는 한 번 지나면 끝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 여인의 행한 일을 칭찬하셨어요. 아멘.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있다면은 어디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그 여인의 행한 일도 전하여 그를 기념하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이런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마리아가 행한 이런 부분들을 꼭 이야기해야 되는 것은 주님이 당부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런 우리가 주님께 부어드린 이런 부분들이 마리아가 1년 연봉을 부어드렸다는 것에 인식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마리아는 그것을 잘 모아갖고 300대안을 사서 주님께 부어드렸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나는 주님께 300데나리온 되는 이것을 부어드린 적이 있냐는 것이죠. 나는 마리아가 부어드렸는데 나는 부어드린 적이 있냐는 것이죠. 만약 부어드린 적이 없다면 지금서부터 차근차근 준비해서 어느 순간에 주님께 부어드리는 그런 실제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아멘. 성경은 1.1획도 변개함이 없습니다. 아멘. 특별히 계시록에서는 여기서 누구든지 그 한 단어를 또 빼면은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뺄 것이고 누구든지 한 글자라도 더하면은 그 재앙을 그에게 더해준다고 이런 엄중한 말씀하셨기 때문에 1.1획도 빼거나 더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를 말씀드릴 뿐입니다. 아멘. 각자가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께 부어드렸는가는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제주도나 이렇게 동남아 여행을 갈 때 그 여행 가기 위해서 플랜을 세우죠. 그래서 몇 박 며칠 가야 되고 비행기는 못 타고 가고 제주항공에 지금 사건이 벌어져 갖고 가슴 아픈 일이 많이 생기는데 이렇게 플랜을 짜서 이제 거기 가서 뭐를 먹고 뭐 하고 이렇게 플랜을 짜는데 잠깐 동안에 가는 몇 박 며칠에 그것도 플랜을 짜고 계획을 세우는데 내 자신의 내 영혼이 영원히 가 있는 천국에 관해서는 우리는 얼마나 아는 것이죠. 아멘. 만약 내가 천국을 안다 그러면은 그 사람에게 천국을 말해보라고 하면은 얼마만큼 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관한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막연히 난 간다 이런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서부터라도 천국에 관한 이런 부분을 조목조목 적어서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주님께 드릴 것은 주님께 드리고 우리가 나팔 불 것은 나팔 불고 또 다른 데 가서 이렇게 전파할 것은 전파하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이 그런 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는 예를 들어 트럼프 대통령이 김포공항에 몇 년 몇 월 며칠에 온다고 하는데 낮자정에서 오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왔을 때 환영객도 없고 플래카드도 없고 준비된 것도 없고 길거리 청소도 안 돼갖고 그냥 지저분할 때 얼마나 실망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와갖고선 깃발을 날리면서 플래카드도 들고 그냥 웰컴하고서 이렇게 하는 그런 상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만왕의 왕이여 만주의 주로 오시는 그분께서 오신다는데 우리는 넉넉고 있다가 오셨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서 오시옵소서 주여 오시옵소서 계속 그렇게 하면서 그분을 맞이할 준비하고 나팔 불고 준비하고 예배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나는 얼마만큼 마음을 쓰고 있는가 생각해 볼 문제라고. 아멘. 땅에 있는 많은 것들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그 사도행전 1장에 말씀드리는 것처럼 천국을 얘기하고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니까 이스라엘 회복이 어느 때였냐고 묻는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날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의 목회자들의 모습이 아니길 바랍니다. 상황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우리는 주님의 이러한 부분들을 잘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13장 44절과 4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뭐뭐가 같다. 천국은 마치 뭐뭐 같다. 주님이 왜 비유로 해놨냐고 예수님께 물으니까 들어서는 안 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은. 아멘. 천국은 마치
값진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습니다. 아멘. 밭에 감춘 보화와 같다니 이 사람은 천국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천국을 몰랐다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모를 수가 있을까?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천국에 없다는 사람도 목회자들 중 30%나 돼요. 아, 잘못해라. 30%가 천국을 얘기를 안 해요. 그리고 다른 성도들에게 천국을 얘기를 없다는 거예요. 지금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나는 이런 불법 성함으로 이 땅이 천국이라는 것은 내가 금시초문이에요. 정말. 이 땅이 천국이 아니죠. 주님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오시는 그분이 천국이지. 그래갖고 그 천국이 없다는 그런 분이 많은데 천국을 마치 넘어갔다. 그 사람 천국을 몰랐어요. 그래 밭을 우연히 갈다가 덜커덕 걸리는 게 보니까 금은 보화가 딱 있는 거야. 그래서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다음 절에 나오는 것은 천국을 마치 값진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값진 진주, 값진 진주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천국을 아는 거예요. 아멘. 담임의 값진 진주를 구해서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몰랐고 어떤 사람은 알았고 이 차이가 있는데 이런 알고 모르고는 의미가 없어요. 알든 모르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았느냐는 거예요. 왜? 그걸 사야 되기 때문에. 아멘. 천국은요. 나의 일생을 투자해도 부족하지만 그 일생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나의 모든 것을 투자할 가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럼 내가 투자할 것이 내가 갖고 있는 금전뿐이겠어요? 나의 시간, 노력, 인내, 열정, 그 다음에 은사, 나의 지식, 나의 모든 것을 총 털어가지고 그 천국을 향해 쓰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것이 중요한 키포인트라는 거죠. 이런 천국에 관한 이런 부분들에서 내가 가진 재물만 조금 투자하고서 천국 뭐 사면 되지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은 알았고 한 사람은 몰랐고 이 차이에서 우리는 어떤 부분을 봐야 되느냐. 천국은 알던 모르던 관계없이 내가 내 일생을 투자할 만하다는 거예요. 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답변을 얻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마태복음 25장에 관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데 천국을 마치 신랑의 기도로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로운지라. 왜 미련하고 왜 슬기롭다고 했을까요? 그 사람은 5은 등에 등불이 있고 기름이 없었지만 5 슬기로운 처녀는 등이 있고 기름이 있었어요. 아멘. 아멘. 그리고 등불이 꺼져가니까 이 미련한 처녀들에게는 기름이 부족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문이 닫히고 신랑이 옴으로 끝났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기름이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석하고 이렇게 해석은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기름은 성령이라고 항상 주장합니다. 내 주장이 옳다고 말씀드리지 않겠어요. 자, 그러니까 기름이 없고 한 사람은 기름을 예비하고 이 차이에서 미련하고 슬기롭고 이게 딱 나눠지지 않나요? 이렇게 나눠질 때 우리는 어디를 택하냐는 거예요. 아멘. 미련한 거기에 갖고 문이 닫혀갖고 기름 사랑한 사이에 문이 닫혀갖고 끝나고 그 아무리 문을 두드리고 해도 문이 안 열리고 끝난 거는 어떻게 할 거냐고.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니 이게 어떻게 할 거냐고. 우리가 찬송가 불 때마다 나팔 불 때 나의 168장이죠. 나팔 불 때 나의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전제 조건이 부를 때에 그럼 안 부르면 어떡할 거냐고. 안 부르면 찬양할 때 나팔은 내 이름은 꼭 부를 거야? 그렇게 하면서 찬양 부르나요? 안 부르면 어떡할 거냐고요. 그러면 슬피 울며 이를 갈미시 어디에서 지옥에서 그 더운 거기에서 유황불 못에서 그 믿는 이들이 유황불 못에 안 들어간다고요?
안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그 자신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정말로 내 자신의 이런 상황이 중요한 것이지 밖에 외적인 이런 부분들은 하나도 문제가 없어요. 문제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 너무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수출도 가장 많이 되고 있어요. 다른 나라 사람들이 와갖고 유토피아라고 그래요, 여기를요. 그리고 1년이나 2년 있다가 돈 받아갖고 가서 자기 집 가서 자기 동네 가서 집 사갖고 떵떵거리고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에 기억해보지 않았습니까? 월남 갔다 온 사람들. 그리고 그렇죠. 가갖고서 해갖고 얼마나 그렇게 벌어갖고 와서 살았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이런 대한민국에 사는데 지금 상황이요. 아버지가 지켜주시니까 아멘. 버틴 거지. 아버지가 안 지켜줬으면 벌써 넘어갔어도 10번도 더 넘어갔어요. 아멘.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부흥사 때 첫날부터 너무 그냥 세게 나간 거 아닌가요? 감사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나팔을 불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아멘. 이런 나팔을 불기 위해서 우리가 밥을 먹을 때 맨날 밥만 먹냐고요. 쌀밥만 먹어요. 걔들은 이 밥에 고깃국이 원하는데 우리는 그것만 먹냐고요. 짜장면도 먹어야 되고 라면도 먹어야 되고 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위해서 우리는 이 부흥회를 하는 거 아닙니까? 아멘. 아멘. 그러니까 그 열처녀에 관해서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로운지라 이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딱 나와 있는 거예요. 아멘. 미련한 대로 가겠어요? 아니잖아요. 주여 나를 좀 써주세요. 주님. 아멘. 나를 써주세요. 내가 목회자가 되었다고 내가 주님이 나를 쓰신다고 생각하세요? 때로는 안 쓸 때가 너무 많아요. 주님 나 좀 써주세요. 아멘. 러시아도 보내주시고 북한에도 보내주시고 아멘. 중국에도 보내주시고 다 보내주세요. 보내주시면 내가 가서 천국을 전해. 이 모든 민족의 증언되기 위해 온 세상에 전파되는 온 세상에 전파되는데 나를 좀 써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 되겠죠. 아멘. 왜? 137장에 거 가서 바벨론에 가서 물고 짜고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아버지가 너희 모든 것을 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아버지를 하겠다고 달려들 때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신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아멘. 오직 기도와 간구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아라. 하나님 모든 지가 평양 뛰어나시니까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기도할 때 들어주신다는 게 아니고 우리의 불안한 마음 이런 모든 것들 다 지켜주신다.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평강으로 안식으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천국은 누구나 가야 됩니다. 아멘. 아멘. 불못에 들어가서 고통받을 수 없습니다. 아멘. 그곳에 갔다 온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또 누가 보면 16장에서도 거지 나사로와 부자 얘기 나옵니다. 아멘. 아버지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부자가 좀 잘 있을 때 좀 자랐지. 거지 나사로가 상에서 배불리로 떨어지는 곳으로 배불리려 하며 개들이 와서 헌대를 하더라. 헌대할 때 뭐 했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라는 단어가 왜 나옵니까?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라는 단어가 믿지 않으면은 아버지 아브라함이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믿음이잖아요. 그 믿음이가 아버지 아브라함이고 나사로를 보내서 내 혀를 좀 서늘게 해주세요. 그럼 있을 때 잘하지. 나사로가 그렇게 고통받을 때 좀 도와주고 했으면 잘했다고 칭찬을 받을 거 아닙니까? 우리의 삶이요. 한치 앞을 못 보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정말 경종을 받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많은 시간을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헤아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 노아의 시대에 태어났다면 난 노아와 함께 방주를 지어야 돼요. 아멘. 아멘. 노아가 얼마만큼 비판을 받고 비평을 받고 방주를 지었는지 우리는 성경에 안 나오니까 잘 모르죠. 상식적으로 생각해갖고 산 위에다가 방주를 지었는데 요만한 것도 아니고 대빵 커갖고 130m예요. 130m. 유조선 아닙니까? 유조선. 그리고 몇 년만 지었나요? 그 수많은 세월 가운데서 산속에다가 산 꼭대기에다가 그치면서 얼마만큼 손가락질을 받았겠냐고. 그러나 그는 절대로 좌절하지 않고 아멘. 방주를 지었습니다. 아멘. 오늘날 우리는 방주를 짓는 거 아닌가요? 아멘. 내 가족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라 이 말씀을 약속된 말씀을 붙잡고 살고 있지 않나요? 아멘. 그때 태어났던 노아와 함께 방주를 지어야 하고 다윗 시대에 태어났다면 우리는 다윗과 함께 삼국을 통일해서 굳건한 이스라엘을 세우는 데 일조해야 돼요. 아멘. 지금 우리가 태어났으면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고 예배하는 천국 복음을 방방곡곡에 세계적으로 전하는 아멘. 일에 함께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임무와 이런 소명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목사님들 이것에 격려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아멘. 모든 것에 뛰어나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곳 천호산 기도원에서 이렇게 영성 3박 4일의 일정을 시작합니다.